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 그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2절에 바울이 이제 물샐 틈 없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라고 못을 딱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이제 그 강해를 하자면 진짜 아마 담임 목사님은 아마 이 본문 가지고 한 6개월은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은 없고 또 저에게 실력도 없고 오늘은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 눈에 제일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다면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용하기에 참 편리한 구절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게을러 보이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얼마나 유용한지요.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저처럼 게으른 학생들은, 저는 벼락치기를 잘하거든요. 저처럼 게으른 학생들은 이제 책상 앞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써놓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잠언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 빈궁이 도적같이 얼마나 섬뜩한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이 수험생들의 머리맡에 이제 같이 쓰이는 베스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세월을 아끼라. 심지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또 아내들이 이제 사용하기는 또 금상첨화입니다. 이 말을 보태면서 이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에게도 거룩한 잔소리를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이용하기에는 이 성경이 너무 그 수준이 깊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요절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구절, 두 구절 따로 떼놓고 요절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죠. 17절에 바울도 이렇게 거둡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경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은 이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저 밑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비유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 수요일 날 설교해 주실 때 그 이단들이 이제 잘하는 비유풀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성경을 짝을 맞추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막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에는 빠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막 짝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맞춥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고 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 짝을 이루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맥 가운데 바로 근접해 있는 본문들 서로의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이 가까운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들이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쭉 읽어나가면서 앞뒤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짝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술을 잡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술은 잡술 때 취하지만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는 그 해석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술 취함을 지금 방탕함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방탕함, 낭비하다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는 단어거든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곧 술 취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빼놓지 않고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죠? 술에 취했을 때 했던 말, 술에 취했을 때 했던 행동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못하는 말들을 술 기운을 빌어서 마치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의도는 아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하려고 술 기운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거나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것을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됩니까? 없는 시간이 됩니까?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도 했다 치면 이거는 없는 시간보다 더 못한 시간이 되어버리죠. 낭비한 시간, 허비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술 취함을 방탕함, 즉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에 빗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권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궁금한 대로 한번 설교를 적어봤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답을 알려주는 건 근데 또 때로는 잔소리가 되고는 해요. 아주 그 유명한 일화죠. 그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이었는지 그 지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했대요. 아니 이거 도대체 왜 못하는 거야? 나한테 공 줘봐. 해가지고 발을 뻥 찼는데 슛이 그냥 백발백중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수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답을 알려주는 것은 편한 일이지만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그 성경을 길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해 주어진 귀한 시간을 탕진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과 정반대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 이 악한 때 가운데서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이 구절 익숙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이미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주어진 시간을 심지어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은 참 이제 듣기 좋고 도전이 되는데 도대체 성령에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 표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아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또 서로 하랍니다. 서로 화답하랍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바로 이 순간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에. 지금 예배 맥락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우리는 예배 맥락에서 이 구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뭡니까? 예배지요. 한 맥락으로 지금 본문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개인적인 것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이 예배는 그렇게 개인에게 국한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예배로서 서로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질 차례입니다. 무엇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가?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또 그렇게 기록하는데, 근데 그러면 서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색하게 지금
분위기 가운데 저에게 호응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무조건 서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피차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맥락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권면이 주어짐을 묵상하고 있어요. 곧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태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학식이 뛰어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야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함을 받음과 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에 복종하여 서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받아 서로를 섬기라는 말이죠. 용납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 용납도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정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필요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보이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구어가고 이루어가고 누려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교회라는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며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이요 성령의 충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사실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의 교회,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와 삶으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이 뒷부분 22절부터죠. 이 22절부터 바울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는 권면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는 복종하라고 하고, 참 우리 여자 되신 분들이 여성 자매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 본의를 이해하면 거부감을 느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여성에게, 자매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남편에게 그 마땅한 그 가정생활을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맥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공동체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지지고 볶으며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마치 아내가 자기를 목숨 바쳐 살아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복종하듯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듯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비유하고 있고,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에 감격하여 남편에게 존경하며 복종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의 의무, 법적인 의무로서 마지못해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원동력으로 서로를 향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정말 그냥 그 처음에 느꼈던 그런 뜻모른 열정 있지 않습니까? 이성에게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 결혼한 뒤에는 그 덮여진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영광. 나는 나다. 우리 인간이 마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주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낸데 하는 태도를 종종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 사랑이 확 식습니다. 사랑이 확 식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뜻모른 열정과 뜻모를 그 풋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유일한 우리의 그 사랑의 원천이 되는 사랑의 본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여야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생활, 진정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고 온갖 저지르는 다 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싼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당신의 신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친히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거룩하고 점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관계,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해결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땅한 권리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못마땅한
서로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맥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그 개인적인 묵상과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항상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물론 그 뒤에 이제 3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게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시작되어지면 교회로 존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변화시키기 쉽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시다면 그를 그리스도께로 끌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부담스러운 명령,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껄끄러운 일들을 하라고 하며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걸까요? 참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맛보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의 가능성이 교회의 그 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맛보아 되어지게 됩니다. 저도 참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짧으면 짧지만 또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우정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씩 누리게 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뵈러 서울에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서울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형제 자매들을 한번 살펴보러 갔습니다. 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아버님, 어머님께서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용돈도 쥐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옛날처럼 맛있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아버지는 밭일하러 나가시고 어머니는 TV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배드민턴 쳐주면서 놀아주었고요. 참 물론 익숙함이 주는 어떤 그런 해프닝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참 대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떠나왔던 교회가 바로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께 저희 부교육자들은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2시간이 넘도록 놔주시질 않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궁금하신지. 그래서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또 나와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내가 성도님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1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시간 동안은 참 지지고 볶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나의 진정한 가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명절의 그 기간이었어요. 가족보다 나의 혈육보다 더 가깝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짧게 있었지만 한 몸을 이루었던 공동체로서 반가워해주고 궁금해하고 서로 묻게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동안 너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때로는 불편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게 되어집니다. 멀리 떠나거나 혹은 오랜만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때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은 더 많이 용납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어하고 어색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도 모르는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용납해 주고 이 귀한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지탱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차가 복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길이고 세월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던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공적들이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되어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다워져 가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